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나눌 말씀,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같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오늘은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논리적인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난 4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랬죠? 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4번 했나요? 네 번 했죠?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 저희들을 거듭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그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은 그건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신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구원받은 자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이 빼앗아 갈 것 같고 하나님이 좀 우리들을 좀 이렇게 우리들 좀 어렵게 만들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그래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광야로 데려오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이적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쭉 보면요. 다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어. 그 5천 명에게 먹을 걸 주신 것들이고 제자들을 계속 먹어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찾아온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것들을 늘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가져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러셨죠.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에도 또 많은 것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죠.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카리스라는 말이죠. 뭐예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위해서 주실 어떤 선물들을, 구원받은 저희들을 위해서 주실 선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막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 선물을 이제 기다리는 그 자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이렇게 펄럭펄럭한 이런, 지금처럼 옛날 옷들은 그렇죠. 옛날은 지금처럼 이렇게 딱 맞는 이런 옷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밀가루 푸대 같은데 구멍 뚫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옛날 옷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밀가루 푸대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 입고 다니고요. 잘 때는 덮고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움직여야 될 때는 이렇게 묶어요. 팔도 묶고 허리도 묶고, 그래서 움직이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준비된, 그죠? 저희들이 준비된 마음들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준비된 마음. 그리고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게 뭐예요? 이 근신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취하지 않은 겁니다. 술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한.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내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들과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게 길게 읽어드리는데 이 구지속에는 세 가지 명령이 들어있어요. 세 가지 명령이 들어요. 그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17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22절에 22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준비된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거룩한 자가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니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뭔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 다 못하겠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할게요.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겁니다.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어떻게 해요?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이게 16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거기 뒤에 레위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뭐였어요?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뭘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율법 그러면 어떤 법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그러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들은 율법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혼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그 의미를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레위기 11장 45절에 제가 그 말씀 읽어드렸는데 그 레위기 11장이 뭐냐면요.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거기 그래서 전부 다 11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11장을 전부 다 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간략하게 거기 이제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45절을 앞뒤에 이렇게 문맥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짐승을 먹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42절에도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기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뱀이나 지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 11장이 온통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잠깐 드렸는데 그 보시면 그 레위기 11장 2절에 보시면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쭉 거기에 그 레위기 11장에 쭉 써놓습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건 먹어도 돼요. 그런데 되새김질 하는데도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낙타. 낙타는 먹으면 안 돼. 그죠? 사반이 뭐죠? 그 옆에 보면 있을 거예요. 사반이야 오소리나 뭐 그런 걸 거예요. 그건 먹지 말라. 왜?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걸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13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건 무슨 조류 도감 같아요. 그죠? 먹지 말라.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타흐마스가 뭐예요? 갈매기, 새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거기에 인용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들짐승 중에 먹으면 안 되는 거, 물짐승. 그래서 저희들 문어 드시면 안 돼요. 오징어 안 돼. 조개 안 돼. 비늘하고요. 비늘이 달려 있어야 되고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그 이외 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홍합?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저도 먹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먹으면 안 되는 리스트를 쭉 그 레위기에 쭉 적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충 읽어보시면 30개 넘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언뜻 봐도 한 50개는 될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놓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쭉 하시고는 그리고 그 리스트를 마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치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설교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먹어도 돼요. 그렇죠? 우리 다 먹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다 먹습니다. 문어도 먹고 저희들 뭐 다 먹어요. 네. 그리고 그게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건 저희도 알아요. 그렇죠? 저희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입에 들어가는 게 너희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예수님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먹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도 돼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금하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금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만약에 안 되면 지금도 먹지 말라고 하시겠죠. 근데 지금도 먹잖아요. 먹어도 돼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이 먹는 걸 금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오염되기 쉽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곤충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좀 더럽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주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이었냐면 이방신의 제사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 한번 보세요. 거기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냐면 그 애굽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에요. 전부. 그게 애굽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그 재앙이 뭐예요? 파리, 메뚜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오미 신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이 이방인 제사를 지내는데 쓰는 그런 어떤 그 짐승들과 또 그렇게 그들이 신이라고 막 섬기고 있었던 그것들을 뭐예요? 그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시키신 거예요. 구별시키신 거예요. 네.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훌륭하고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도 구별되라는 거예요. 무엇과? 이 세상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뭘 하신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성경을 이제 계속 해석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꽤나 크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어떤 성경의 중심에 있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스라엘이 꽤나 크고 꽤나 되는 나라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냥 애국과 시리아 사이에 그 넓은 땅에 아주 일부에 있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때는 애굽에서부터 시리아까지 그 전체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때 처음으로 뭘 하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족속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머지 다른 그들로부터 구별하시고 싶은 겁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먹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먹는 것의 리스트가 많거든요. 30개에서 50개,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보면 뒤에 보시면 고래도 먹으면 안 되고요. 상어도 먹으면 안 되고 많아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리스트를 주시고 그 뒤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래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얘기를 그 뒤에 쭉 쓰십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뭐요? 정체성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라고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는 구약 시대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제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저희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저희도 먹는 거 조심하면 되나요? 저희도 제사 지내면 되나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할 때, 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때 살았던 저희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과 우리 나름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아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저희들의 삶의 어떤 생각과 어떤 습관과 어떤 삶의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습관들,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들, 저희들이 싫어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왔나? 세상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책을 읽고, 저희들이 TV를 보고, 저희들이 유튜브를 보고, 저희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말을 듣고 친구들과 그걸 통해서 저희들한테 쌓인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따라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저희들의 습관과, 그렇죠? 저희들의 욕망과 저희들의 생각들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것들을 저희들의 삶에서 지워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하고 다를 거 없다. 그런 얘기. 굉장히 아주 티피컬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가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고, 자기들하고. 그게 그 사람이 사실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야? 그냥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 뭐가 달라? 너한테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거 똑같이 욕심내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 미워하면 자기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다 따라서 해야 되고 우리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들이 저희들 안에서 뭘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 하나님 때문에 구별되는 것들을 저희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희들이 세상에서 배운 그 욕망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손해볼 줄 알고, 그죠? 그죠? 막 좀 질투하지 말고, 좀 세상하고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될까요? 될까요? 잘 안 돼요. 와서 설교하세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 1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요. 오늘 이렇게 기도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전하려는 키워드가 다 나왔어. 그래서 오늘 설교 대충 해도 되겠다. 순종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종들에게 사용하던 말입니다. 종들이 하던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실 순종이라는 말은 좋게 해서 좋은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해야지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해야 좋아요. 남이 시켜서 하면 하기 싫어요.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하라고 그러면 정답. 짜증나요.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청소하라고 그러면 화가 납니다. 우리는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순종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접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을 접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고.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뭐처럼 하라고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의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왜 한 거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옛날에 이 당시에요, 종과 자식은 다 집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종한테 시키는, 주인에게 그 종과 자식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주인이 종에게 일 시키는 것과 자식에게 일 시키는 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죠? 종한테는 왜 시켜요, 일을? 일이 되게 하려고 시키는 거예요. 자식한테 일 왜 시켜요? 일이 되게 하려고? 아니에요.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자식한테 일을 시키면서 뭘 해요? 종은 그냥 일이 되면 돼. 근데 자식은 상속자예요. 앞으로 이 일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이 이 일을 통해서 바로 배우고 성숙하기를 원해요. 달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와서 물어보면 어때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온유가 찬규 집사한테 와서 수학 문제를 물어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온유의 바람은 뭐예요? 숙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찬규 집사의 바람은 뭐야? 온유가 원리를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온유는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와서 물어봤는데 찬규 집사는 그날 수학책을 다 가르쳐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규 집사는 속이 터지고 온유는 내가 다시는 물어보나 봐라. 그냥 아작나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돼요. 찬규 집사만 그런가요? 종우 집사. 훈상이. 지민이. 저도 그랬어요. 절대로 안 물어봐,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물론 그건 미성숙함이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예. 이 아이가 더 잘 자랐으면, 이걸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이 아이가 좀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는 자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뭐냐면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순종의 자녀들. 원래대로 번역하면 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처럼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계산에 맞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저희 안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거룩함이 저희들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한테 오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죠? 저희들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부담이 뭔가요? 저희들의 삶에서 지워야 되는 습관이 뭔가요? 저희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 뭔가요? 저희들의 시간을 뭘로 채우고 있나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나요? 제가 거룩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구별된 자들이 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따라왔던 삶들이 있고요. 저희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관성들이 저희들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해 봄으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그 정체성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